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진 자들이 헌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지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헌신은 훌륭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으되, 오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큰 집에는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전에 쓰는 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그릇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잖아요. 비록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쓸 수 있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도 보는 바이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거룩한 것이라야, 흠 없는 것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서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받고 기뻐하겠느냐? 그렇죠? 총독이라고 총독에게 선물을 한다고 양을 한 마리 잡아왔는데 눈먼 것을 갖다 주면 총독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것을 갖다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병든 것을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인 총독도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가져다 주면 안 받을진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것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안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성전문을 닫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오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역겨워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 거룩한 자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하지요.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이지 자식이 그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딘가 닮아야 그 부모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오늘 우리는 온갖 죄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땅에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하여 잡아먹고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이미 거룩한 곳이라.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을 온 세상을 밟고 다니는 그 신을 신고 거기를 밟으면 거기가 더러워지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땅을 밟고 다니는 신만 벗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속성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나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닮은 자이고, 나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의 드리는 예배를,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 말.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 7절에서 너희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니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내 자신을 늘 포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육성이 강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는 살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면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버리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정과 욕심이 문제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거룩하라 말씀한다 그 말이.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나 자신만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출애굽기 19장 37절 보면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단을 만들면 그 단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7일 동안 그 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거룩하게 하라. 그 단에 피를 뿌려 그 단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도 거룩해야. 그래서 지금은 다르지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은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더더군다나 대제사장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라도 그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궤는 내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 장대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손을 못 대니까.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만 봐도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전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보자기로 이 언약궤를 못 보도록 다 덮습니다. 덮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작대기로 그 고리에 끼워가지고 그걸 메고 이동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그 언약궤 때문에 자기 신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 저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언약궤가 베세메스를 향하여 바로 가면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 신 다곤이 화를 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자. 그렇게 해서 젖나는 소, 새끼 달린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에 메어서 실려 보내는데 그 길로 바로 가잖아요. 베세메스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갔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소들이 기뻐서 뛰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던 아요와 우사가 결국 그 언약궤에 넘어지려는 것을 붙들었던 우사에게 화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못 넘어지게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언약궤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늘 거룩해야.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자도 죄를 안 짓고 살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문제이고, 어떻든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해야 한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온갖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게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으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믿어도 돼, 나는 착하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다 돼요. 착해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천하 없어도 착해갖고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이 말씀을 떠나 살면 아무리 착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착해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로만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야 내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게 합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누가 내 뺨을 때리는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드렸는데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성경 어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 눈을 뽑았으면 내가 그에게 해야 하는 것도 눈만 뽑아야 된다.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누가 내 이를 뽑았으면 너도 이만 하나 뽑아야 된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왜? 우리 인간이 하도 악해서 꼭 보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보복은 배로 갚으려고 하는, 그러죠? 그래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나는 방망이로 때리고 홍두깨로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당한 대로만 해야지 더하면 안 된다. 더하면 죄예요. 더하면 죄예요.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져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 지을 일이 없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 지을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세례받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알아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열심을 내어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재물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듯,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하는 헌신이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새김질해서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런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까지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헌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되 정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헌신을 어느 때든지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